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믿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경험인데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마음들이 점점 게을러진다. 우리의 몸이 안위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안위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게으름을 탐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운 때입니까? 약할 때입니까? 오히려 그런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지요. 조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큰 위험은 오히려 당치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우니까, 또 약하니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지켜주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오히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리고 그 형통함이 계속될 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자칫 마음이 자고해지기 때문인데,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만에도 말하기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서 있을 때가, 잘 나갈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때다, 조심할 때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경고에 대한 말씀, 또 교훈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 서두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얘기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생명의 반석, 또 축복의 반석, 또 진리의 반석, 능력의 반석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만드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또 열심과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수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여수로나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며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너 의로운 자야, 내 앞에서 의로운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축복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기름짐에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의 형편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비, 겨울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일기를 편안케 하시죠. 순좋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형통하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 형통함 속에서 스스로 마음이 게을러지고 안이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 그래서 심령이 이제 비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심령이 게을러지고 그 심령이 스스로 자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근본이신 하나님, 너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었도다.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19절 말씀이죠. 그런데가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0절 말씀이죠.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는 거죠. 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는 가지라 하더라도 만약 그 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리고요. 그죠? 결국 그 말라진 것은 말라져서 불구덩이에 땔감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사망 권세가 지배하게 되고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 멸망의 화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에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심판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종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한 자들, 그들은 스스로 자고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또 스스로 자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다 하면서 자고하리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도 그들도 스스로 자고하다가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위태한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지는 것, 우리 마음이 살찌는 것,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경건한 자들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 민감성과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경건한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서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영감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세 가지의 핸디캡이 있죠. 첫째로 양은 근시예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가까이 올 때야 깨달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양은 잘 뛰지를 못해요. 디든발이라고 그러죠. 적들이 왔을 때, 늑대가 왔을 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양은 어떠하냐?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변변치 않아요. 날카로운 뿔이나 이빨이나 또 강력한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약한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목자의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양의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만인지상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복주심이 없이는 하루도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다윗을 끝까지 위대하게 만든, 그리고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나흘 정도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나흘은 제가 저녁을 안 먹고 3일 정도는 제가 간단한 식사를 해요. 왜 그러냐? 우선 몸을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 게을러지지 않고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녁을 먹지 않는 날의 경우 저녁 한 9시, 밤 9시쯤 되면요 무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배고픈 그 시간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그걸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함께 여러분, 아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아침이면 맛있는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배고픈 대로 은혜, 또 아침에는 또 먹을 수 있어서 은혜, 그게 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늘 영적 긴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건의 일과가 되고 경건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민첩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의 첫 시간에, 또 어떤 분은 한낮에 또는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경건의 일과를 세우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고 구하며 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그 음성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